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바울이 정말 뭔가 감격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좀 이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의 과정이 3단계에 걸쳐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의 과정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과거. 2020년 4월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창세 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과거에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미 하나님은 과거 나에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 이루어졌어요? 과거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의 구원에서 이제 미래의 구원까지.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 또 형벌에서의 구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디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이제 과거의 죄, 지금 살면서 짓고 있는 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이 회심의 사건이 이례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내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죄가 씻음받았어. 과거의 모든 죄, 지금 내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 그렇다고 죄 지으며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심판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죄, 형벌에서 죄에서 심판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이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개의 관점, 심판. 이 과거에 회심하였습니다. 네. 자, 회개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회개했습니다. 과거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회심이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회심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자, 이 회심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돌아서는 거라고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면 회개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심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기에 과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현재는 자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과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해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회심을 의미하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회심 이후에 계속해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는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실 교회 나서 우리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회개용을 부어달라는 건 좀 뭐예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이미 회개한 사람은 뭐예요? 자백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떠다가 이제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요.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달라고요?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회개는 목욕입니다. 이미 회개하고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만 씻으면 되는데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돼요. 내가 오늘 살면서 지었던 죄를 자백만 하면 되는데 또다시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또 지었던 이 지금 짓는 모든 죄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자백하면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회심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자백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자, 구원받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영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이런 옛사람, 이런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죄에 대한 징계는 죄에 대한 심판과는 다른 것으로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날마다 죄를 자백하여 죄 씻음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면서 자꾸 죄를 지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한 징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매를 들고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를 때 자백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보십시오 또. 세 번째, 미래에는 회개가 없고 심판이 없고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미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만 있느냐? 무슨 심판만 있어요? 상급 심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없어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여러분의 충성도,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운 얘기로 어떤 분이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무슨 모자 썼다고요? 개털 모자 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이왕이면 면류관 쓰고 그게 좋지 개털 모자 썼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왕이면 천국에서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라도 정말 항상 열심히 더 뭐하라고요? 뭐하라 그랬죠? 복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끝났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상급에 대한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화, 거룩함의 관점. 1. 과거에 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과거 우리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칭의 구원입니다. 이 칭의 구원이 뭔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얻었다고요? 뭐로?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칭의,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얻어야 돼요. 내가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칭의, 과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근데 뭘로 의로워진 거죠?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는 것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현재는 성화. 성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성화 구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거나 성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구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성화 구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 육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이 세상의 영적인 거 보세요. 전부 다 오컬트, 이런 어떤 미신적인 이런 마술 전부 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육도 더럽고 영도 더럽고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휩싸이고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됩니다. 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뭘 따르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성화라는 건 뭐예요? 거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닮았다고요?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나를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을 닮게 돼 있어요. 얼굴이 닮았든지 성격을 닮았든지 뭐 어떤 DNA가 닮았 뭔가가 분명히 내 자식은 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내 자녀는 나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시도동은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정말 칭의를 입었다고 한다면, 칭의의 구원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화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지켜요. 세상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이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린 주님 닮기 위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의로운 생활을 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참 저도 목사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 이런 세상의 그런 것들이 자꾸 가깝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눈을 떠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정말 시험찬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지킨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에 내가 물들어져 있는 걸 봐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우린 노력해야 돼요. 자꾸 자신을 쳐서 죽여야 되고 나의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세 번째 미래의 영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아까 제일 먼저 과거 우리는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요? 칭의 구원. 이 칭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의 구원,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무슨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화의 구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지금 우린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구원을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칭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성화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고,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화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화의 구원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영화의 구원은 결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구원받은 이제 성화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입으면 영화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러 오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성화된 우리들이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름 불러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내가 칭의의 구원을 못 받은 거구나, 내가 성화의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내 구원은 과거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구나, 창세전에 내가 만세전에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세전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될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화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를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성화의 구원을 이룬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그때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십니까? 왜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면 무슨 구원을 이루자고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건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안 살았단 말이에요.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의롭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는 왜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합니까? 왜 난 버려둠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리라. 휴거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린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구원을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같이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또 보십시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아까 이 구원의 과정에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과거 우리에게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아까 무슨 구원이라 그랬죠? 칭의. 이게 의롭다 하셨다. 칭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게 뭐예요?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의롭다 하신 성화가 되어진 그들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켜야 돼요. 또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영화 구원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계속 보세요. 5.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 첫 번째, 과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과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했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괴됐잖아요. 그 파괴된 그 형상을 이제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는데 이것이 형상 회복입니다. 예. 또 보십시오. 두 번째, 현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이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는 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뭘로 된다고요? 주의 영, 성령.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화의 몸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미래의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지금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이 낮은 몸이라고는 썩을 몸입니다. 죄악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이제 이 몸 가지고 우리가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 이 썩어져가는 육체의 몸뚱아리 가지고 절대 우리가 휴거될 수 없어요. 뭐 장대 높이뛰기 해가지고 뭐 10m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는지 모르고 뭐 우리나라 높은 그 아파트 뭐 30층에 살면 30층밖에 못 올라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휴거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휴거되려면 이 낮은 몸이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휴거 못 됩니다. 어떤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하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형체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휴거될 수 있습니다. 이 몸 가지고 절대 휴거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낮은 몸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영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전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땅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죠. 세상 유행을 여러분 세상 유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주셨어요? 뭐까지 유행하게 하셨어요? 코로나까지. 왜?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 유행 좋아하니까 코로나도 같이 유행 따라 살지. 하나님은 여러분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보시죠. 미래의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 오늘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영화의 구원까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